3장이죠, 3장. 느헤미야 3장 14절. 자,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종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느헤미야의 성문과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큰 제목으로 오늘 8번째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분문에서 흰놈의 골짜기로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오늘 카톡방에 그림 하나 보내드렸죠? 예, 그 성문에서 나오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 하수 이런 것들이 분문을 통해서 나가죠. 근데 분문을 통해서 나가는 그 오물들이 결국은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게헨나는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뜻하는 게와 사람 이름인 흰놈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는 게헨나로 번역이 됐죠. 그런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이나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9장 43절 읽었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그랬는데 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죠? 근데 이곳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자식을 산채로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후처와 또 첩들의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연회하면서 그들의 청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허락해버리죠. 그리고 우상숭배의 그 무서운 죄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요,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우상에게 산채로 드려진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 같은 위대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 그가 쓴 잠언들, 그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심하기 전에는, 신앙을 버리기 전에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부귀영화가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세속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나라를 유지하고 강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략 결혼으로 자신이 이룩한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썼죠. 그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애굽과 에돔 등 주변 모든 나라의 공주를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부인은 정실 한 명 있었겠죠. 그리고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첩이라는 얘기죠.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의 마음도 우상 숭배로 나아가 버립니다. 자, 그 결과 예루살렘을 돌아가면서 우상 섬기는 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자, 왕은 후비가 532페이지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은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배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우리 잠언 1장 1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자,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쓴 잠언 5장 3절을 보시면 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고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참 아이러니하죠? 솔로몬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쓴 거예요. 그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같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간다 그랬죠. 그 음부가 곧 또 지옥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이기도 하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또 우상의 산당도 짓습니다. 놀랍죠?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또 그것을 본받아서 자기의 자식을 산채로 불로 태워서 이 우상들에게 들린다니까요. 그렇죠? 그 우상 숭배죄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던 그곳이 어디라고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를 통해서요? 분문을 통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품고 있으면,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죄악된 것들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반드시 버려져야 될 그러한 죄악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음, 범죄를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노역을 시키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우상 숭배하는데 솔로몬이 앞장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근원적인 것을 살펴보면 아,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모습을 보고 5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천지를 지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를 범한다는 이유로 그걸 핑계 삼아서 이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들의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과 또 원함을 알았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 대신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을 취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을 취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거기 보시면 9절입니다. 9절. 9절.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자,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수안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들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자, 말을 듣지 않죠? 자, 왕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사무엘 때부터 다윗, 물론 다윗은 그래도 그나마 백성들을 그나마 잘 다스렸지만, 그때 어쩌습니까? 사무엘 때도 그랬고, 뭐 다윗도 많은 죄를 범했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 성전을 지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앙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자, 솔로몬이 극한 사치의 삶을 살았죠. 그죠? 성전을 짓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더니요. 자, 자기의 영화와 부귀와 권세와 또 지혜와 능력이 극에 달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무릎을 꿇고, 그죠? 왕들이 자기 딸을 바치고 화친을 요구하고,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죠. 자, 그리고 극한 사치의 삶을 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 왕의 사치품들, 왕이 누리는 것들을 다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아들, 딸들을 취하고 종들을 취해서 그리고 그들이 농사지은 것들을 다 가장 좋은 것들은 누구에게요? 왕에게 갖다 바치는 말 그대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금입니다.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뭐죠?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죠? 그 부가 쌓이면서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신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엄청난 잔치를 벌입니다. 그죠? 그가 먹는 음식 하루에 자기 신하들과 함께 먹는 음식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열왕기상 4장 22절이 자, 솔로몬의 1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이것을 계산해 보잖아요. 그럼 약 5,000명분입니다. 몇 명분이라고요? 5,000명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일반 백성들의 그죠? 그 재물을 뭐 세금으로 취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다 취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읽으셨죠? 솔로몬이 백성들의 것을 다 빼어서 누구를 준다고요? 자기 관리, 자기 신하들, 자 가까이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 종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매일 이렇게 엄청난 음식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사치의 삶이었어요. 그 결과가 이 근원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왕, 우리들의 왕이 누굽니까?
결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권세와 능력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요. 그 결과 그 사람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나라건 어떤 집단이건 심지어는 교회라는 명패를 단, 그죠? 교단이라는 명패를 단 이 세상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모든 조직은 이와 같은 결과로 귀결됩니다. 교회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우리의 영원히 섬길 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다스림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친정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결국 누가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시대 성전은 신약시대 성전이 어디로 귀결이 돼요? 우리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에 느헤미야의 성문 10개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느헤미야의 성문 중에 분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있으시죠? 있어야 됩니다. 분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분문을 통해서 버려져야 됩니다. 그것들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흰놈의 골짜기로, 결국 지옥으로 갈 것들입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갈, 우리를 이끌고 갈 것들이에요. 솔로몬 같이 그 많은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어때요? 타락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이 산당을 짓고 산당 짓는 걸 허락한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자기 백성들이요. 자기 자식을 산채로 바치려고 줄을 섰다 그래요. 뭘 섰다고요? 줄을 섰답니다.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는 그렇게 많은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곳,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랍니다.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근원을 살펴보면 곧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죠?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솔로몬 왕이 날마다 이런 엄청난, 그죠? 사치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난 세금에 삶의 허리가 휘는 겁니다. 그죠? 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아들이 이제 왕위를 받을 때 장로들이 와가지고 부탁하잖아요. 그죠? 당신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 세금을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있었던 것이 지금 우리 안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내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생각들, 계획들, 죄악들, 탐욕들 이런 것들은 분문을 통해서 계속 버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30절 예레미야 7장 30절 106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뭘 두었죠? 가증한 것을 두어 뭘 더럽혔습니까? 집을 더럽혔습니다. 자,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곧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무슨 골짜기요?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이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좇을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 말씀대로 그들의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엄청난 학살을 당하면서 이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들에는 죄의 결과에는 근원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죄악의 씨앗이 뿌려져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씨앗을 뿌려서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죄악의 그 근원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에게로 넘어가죠. 그죠? 그가 첫 죄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을 취했죠. 그죠? 받아들인 겁니다.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누구 말을 받아들였죠? 첩과 후처와 첩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로 쪼개지죠. 그죠?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두 개로 쪼개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붙인 다윗 때문에. 그죠?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넘어가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징계죠. 그죠?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좀 힘들고 지루하시더라도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죠? 성경 연관된 말씀들을 읽어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설교자가 구체적으로 교훈을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마음의 교훈이 새겨지시죠? 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문에 분문이 있어야 됩니다. 분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이 분문을 통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로, 징계로, 재앙으로 이끌고 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33절입니다. 이사야 30장 33절. 이사야 30장 33절. 자,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나무가 많은 나무가 있은즉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뭐 같다고요?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도벳은 시체를 태우는 곳, 화장하는 곳. 흰놈의 골짜기에 있던 우상 몰렉의 숭배 장소입니다. 뭐가요? 도벳이. 그죠?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이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곳을 유황개천 같아서 그랬죠. 유황개천. 뭐가 생각나십니까? 불못이 생각나시죠? 자,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성문 중에 본문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이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죄가, 그죠?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이 죄가 후대로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한 사람이 지은 죄의 씨앗이요, 자기 백성들에게, 후대의 왕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1절 이하입니다.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1절. 역대하 28장 구약성경 693페이지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무슨 골짜기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누구를 불살릅니까? 자녀를 불사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행했던 죄입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에스겔 16장 20절. 에스겔 16장 20절. 에스겔 16장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뭐 했다고요? 불살랐느니라. 얼마나 이 무서운 일입니까?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인신제사죠. 암몬의 우상 몰락 숭배 때 자녀를 죽여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실제로 행해졌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죠. 그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런
쓰레기들과 오물들과 이런 것들을 버리면 그곳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지옥으로 내려갈 것들이죠. 이곳이 바로 그곳으로 향하는 문이 바로 자, 분문입니다. 분문. 그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자,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재앙을 불러일으키죠. 그죠? 자,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실제로 게헨나 그죠? 유황불못으로 떨어지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 것을 알고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욥기서 20장 13절입니다. 욥기서 20장 13절. 욥기 20장 12절부터 볼까요? 12절. 자, 그는 악을 달게 여겨 어디 밑에 감춥니까? 혀 밑에 감춥니다.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자, 왜 혀 밑에 감출까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또 왜 또 버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게 달콤한 죄지만 내가 이걸 삼키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그죠? 근데 이제 다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지 않으면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려져야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본문을 통해서 버려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셀폰이나 우리 컴퓨터 같은 것도요, 자주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시죠? 그죠? 휴대폰 같은 것도 자주 이렇게 이게 뭐 검색을 했더라도요, 자주자주 지워줘야 됩니다. 지워주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계속 쌓여서 컴퓨터, 셀폰이나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키고 속도를 늦추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 빨리빨리 설거지해서 버릴 거 버리고 해야 집안이 깨끗해지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죠? 음식물 썩게 되고 거기에 벌레가 끓게 되고 그죠? 구더기가 끓게 되고 그래서 병균이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가끔씩 텔레비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그런다 그래요. 그죠? 그냥 뭐 며칠 몇 주간 쓰레기를 버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게을러 가지고 뭐 하루 이틀 뭐 설거지 하루 이틀 하기 싫으니까 쓰레기 뭐 한두 주 버리기 싫으니까 안 버렸는데 한순간에 산더미가 돼버리죠. 그죠? 그걸 또 버리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큰 또,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완전 쓰레기집이 돼버리는 거. 자, 그런 일들이요. 우리 마음과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죠? 버려져야 될 것. 하나님이 버리라 그랬는데 계속 품고 있어요. 그냥. 그죠? 예를 들면 누군가 내게
뭐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죠? 우리가 품고 묵상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뭐 실수했건, 뭐 의도적으로 그랬건, 남이 내게 했던 그 악한 말을 계속 품고 있어요.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걸 빨리 아물게 해야 되는데, 그 내게 상처 줬던 그 말들을 계속 품고 그것을 묵상해요, 막.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상처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더해지겠죠. 노는 올라올 겁니다. 하나님이 노를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노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노를 품으면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 빨리빨리 분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 이것은 내가 품어야 될 것, 내가 간직해야 될 것,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목숨으로 붙잡고 품고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죠? 내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은요, 누가 빼앗지 못하도록 목숨으로 붙들고 가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진액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가 임해요. 근데 버리라는 것은 안 버리고, 품으란 것은 품지 않고. 근데 그게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1절. 자, 유월절이라 하는 뭐죠? 무교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본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양을 잡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한순간이죠. 근데 6월절부터 바로 7일 동안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장사 되심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죠. 아담에 속한 옛사람,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 되신 것은요, 바로 옛사람이 죽고 뭐 한 거예요? 장사된 거죠? 근데 무교절 때 7일 동안에 옛사람이 살아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수십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집안의 누룩을 전부 다가 집 밖으로 뭐 해야 돼요? 내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누룩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죠?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묵은 누룩, 똑똑하고 괴약한 누룩. 제가 몇 주 전에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무교절의 연속이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 똑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뭐 밥 먹고 뭐 교제 조금 한다 그러고 또 헤어졌다가 수요일 말씀 듣고 또 모임하고 또 헤어졌다가 이게 뭐냐 이게 뭐 똑같이 반복되고 뭔가 좀 큰 일을 하고 뭐 새로운 일을 하고 막 예,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죠? 이 7일의 연속은 무엇의 연속이에요? 무교절의 연속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의 첫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입니다. 그죠? 가장 많은 죄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늘 가까이 있고, 늘 보고, 그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부딪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결국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내가 늘 가까이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어지는 모든 누룩들을 찾아서 버리는, 그죠? 일상의 훈련,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결국 무교절은 뭐죠?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누룩들을 버리는 생활이에요. 일주일의 연속이.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공허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이 뭐죠? 도덕적인 죄죠.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교리적인 누룩이죠. 그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자, 우리가 느헤미야의 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그죠? 내 개인 생활에, 우리 가정 생활에, 직장 생활에,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늘 분문을 마련해 놓고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버리는 그 훈련을 계속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몸의 노폐물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그죠? 나오잖아요.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듯이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그러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교절의 삶이죠.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또 지상 재림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버리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진노가 임합니다. 진노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가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벗어 버리라.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버려요? 분문에. 분문에. 그것들은 결국 지옥에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면.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그라메요. 악의와 회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이라. 자, 특별히 여기서 뭘 버려야 될까요? 분. 그죠? 분이 뭐예요? 노함입니다. 노함. 우리 사람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또 가족관계 속에서 뭐 직장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조금만 뭐 실수하고 그죠? 좀 되게 좀 힘들게 하거나 좀 멸시하거나
그죠? 무시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바로 뭐가 올라옵니까? 노와 분이 올라옵니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강은 그 순간 깨지죠? 그리고 미움이 올라옵니다. 적대감이 올라오고. 그럴 땐 바로바로 버리셔야 돼요. 바로바로 버리셔야 돼요. 그죠? 이 요즘 심리학자들이 그런 뭐 강의나 책을 많이 쓴다 그러죠.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나 분위기 파악을 못하지 않은 말, 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머리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뭐가 부족하다고요? 머리가, 지능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뭐 이렇게 대접을 당할 때 순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빨리빨리 그런 것들은 분문을 통해서 버리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정말 그 사람이 악의를 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 원하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 분문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들. 자, 망령되고 헛된 뭘 버려요?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망령되고 무슨 말이에요? 헛된 말. 이런 것들은 버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면서 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뭐 경건한 말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혀 무익한, 그죠?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말들은 버려져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입니다. 23절. 자, 어리석고 무식한 뭘 버려요?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납니까?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런 경우는 저는 많이 당합니다.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도 뭐 전도사님끼리도 만나서 가끔씩 이런 일이 있을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어, 성경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데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요. 그죠? 일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막 변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참 불쌍해요. 예, 보면은 많이 불쌍합니다. 꼭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좁은 소견의 그 지식을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죠?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무의미합니다. 그런 자리는 빨리 피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슨 변론이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그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죠? 그죠? 그것도 한 권만, 책 한 권을 여러 번.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뭐라고요? 버리라. 저 버려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힘든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염려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가 올라오면 염려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자, 염려하는 것은 이제 염려가 심해지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도 기적도 행한 것도 기억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품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 소망, 앞에 있는 소망, 위를 향한 소망 품으셔야죠. 하나님의 보배롭고 세미한 약속의 말씀들 뭐 하셔야 됩니까?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책임지라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담대해져요. 말씀이 주는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합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고 순간순간 어둠이 들어오고 순간순간 낙담할지라도 어때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 다시 일어나 그 어둠을 몰아내요. 그걸 삶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힘과 유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뭐 헛된 말,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버려져야 될, 분문을 통해서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야 될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성문과 신앙생활의 여정, 자, 분문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배우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흰놈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뭐예요? 분문입니다.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될 것이죠. 결국은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지옥에 머물러야 될 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진정한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몇 개의 문이 있다고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문이 있어요. 자, 지금 그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본문 다음이 뭐예요? 샘문입니다. 샘문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연관된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또 비추이고 또 말씀이 말씀을 세우는 그 체험을 저희들 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저희들의 온 마음을 쓰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청렴될 수 있도록 우리 나머지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마음속에 계속 되새김질 돼서 그 말씀의 진액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